지난주에는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었었죠. 특별히 태풍 제9호 마이삭이 통과하면서 큰 뉴스가 되었었고요. 또 코로나19가 이제 2.5 단계 되면서 일주일 동안 또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하면서 많은 뉴스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뉴스 속에서도 숨겨진 뉴스 하나, 신앙적으로 볼 때 참 유익한 뉴스가 있었다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블 영화 가운데 블랙팬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그 배우입니다. 나이가 아마 43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배우인데, 이 배우가 별세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여러 뉴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우선 이 마블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마블 영화라는 것은 미국 영화인데요. 마블이라는 그 개념은 초능력 슈퍼히어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혹시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아니면 아이언맨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마블 영화인데요. 뭐 헐크도 아마 이 마블 영화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캐릭터가 다 종집합한 그러한 영화가 있었었죠. 어벤져스라는 그러한 영화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랙팬서도 바로 흑표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랙팬서도 바로 마블 영화 가운데 대표적이고요. 이 대표적인 블랙팬서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최딕 에런 보스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체드윅 가족이 이제 별세한 이후에 이 체드윅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배우가 지난 2016년부터 대장암을 앓기 시작했는데, 대장암이 3기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암 수술과 그리고 대장암 투병을 하면서도 참 인내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도 영화 팬들이 사랑하는 많은 영화들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od of Egypt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요. 또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는 그 작품에도 이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좀 많이 어려웠겠죠. 대장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서도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영화 팬들의 그런 사랑을 받는 배우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중병을 알면서도 많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또 다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스만 체드윅 보스만이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체드윅, 당신의 꿈을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은 거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일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꿈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암 환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내게 주셨는지, 내가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하여 묻고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내 마음이나 삶이 굉장히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디윅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체드윅 보스만이 죽음을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글을 썼어요.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됐지만 이 순간 숨을 쉬면서 한날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그런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맑은 하늘도 주시고 푸른 창공도 주시고 때로는 구름이 덮인 것만 같은 그런 어두운 날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체드윅과 같이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날이에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천국의 주인공,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의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죠.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남편이고 아내고 다 온전해지고 완전히 성숙해져서 결혼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미성숙하지만 결혼이라는 이 귀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일구어가며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런 제도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자녀를 축복하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혼과 독신 등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도 바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복을 받도록 목회자가 안수하고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참고로요, 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으니 저도 안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와서 문제이지 언제든지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매 주일마다 부탁해도 저는 거절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도록 부모님은 염치와 체면과 머뭇거림을 버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부모에게 자녀 축복의 복은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도록 교회와
부모님과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4대 비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고 사람을 사람 되게, 그 다음에 뭐 은혜를 은혜 되게, 뭐 이런 어떤 4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비전에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3가지 목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도 없는 그런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요, 우리 교회는 유년 주일학교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당회실보다도 우리 교회의 유년주일학교, 그 다음에 영화부, 유아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한 그런 멋진 공간들을 당회실보다도 더 예쁘게, 더 그리고 정말 멋있게 그렇게 꾸며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실력 있는 교역자들을 모시고 이 주일학교 교육을 부탁드려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가장 주일학교 교육으로 뛰어난 그런 교회로 좀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비전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아가서 완전히 정말 온전한 그 기독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또 어떤 학교 같은 것도 설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꿈꾸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마음들을 좀 모아주셔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를 꾸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제자 훈련까지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꾸짖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주일에 아이가 학원 안 가고 교회 왔다고 꾸짖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지 아이가 성경 읽고 큐티한다고 꾸짖고, 맨날 교회 가서 산다고 그렇게 꾸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더 있고 싶어 하는지 그건 따져볼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노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놀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제가 목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때에는요, 주일학교 다니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항상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즐겁게 놀았던 추억이 있고요. 또 청소년 시절에는 가을만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 준비하면서 우리 서로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갔던 그런 귀한 추억들. 또 청년들이 된 이후에는 제가 이제 새벽송을 도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날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래서 눈 덮인 하얀 논뚝길을 걸어가면서 새벽송 돌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성탄절 이브날 12월 24일 날 교회에 모여서 선물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그 추억들이 목사가 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름다운 추억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추억으로 인해서 더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온 이 부모를 꾸짖은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주님께서 더 피곤하지 않도록 아마 주님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하시고 제자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고 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어요. 크게 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는 것을 노하신, 제자들을 막는 것에 대하여 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18장을 상고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린아이 성품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라는 거예요. 즉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성품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안수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처럼 주님께 데려오는 부모의 마음은 겸손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정리해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광교 사랑교회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천국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코로나19를 통과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코로나19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저런 경영학적인 그리고 뭐 세상 철학적인 방법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체드윅 보스만이 그 대장암 투병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좋은 곳에 입장하려면 자격을 갖추거나 혹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다못해 뭐 놀이공원에 가더라도 입장료가 있잖아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저 잠실에 보면 롯데 월드타워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120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에 전망대에 올라가려면 돈 얼마 내는지 아세요? 어른은 27,000원, 어린이는 24,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리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만 그 값에 이제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당일날 올라간다고 하면 1인당 5만 원씩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처럼 우리는 좋은 곳에 가려면 돈을 그리고 그에 마땅한 자격을 갖추거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도 안 내도 되고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거나 어떤 지위가 높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고 또 잘생겨도 못 가고 못생겨도 못 가고, 그러면서 그 후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저는요 이 찬양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늘 16절 17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이 청년은요 부러울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잖아. 여기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 끝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청년이라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질문했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높은 관직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가지고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청년이 있다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장 사위를 삼고 싶을 만큼, 그리고 자매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신랑감이면 최고의 신랑감이다라고 결혼의 배우자로서의 어떤 로망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 로드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자들 가운데, 여러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는 나름대로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인간적인 인격을 그대로 누린 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허망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영적 공허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보기에 보면 성공한 듯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이런 영생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평안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대형교회를 섬겼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분들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저 강남에 사는 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그 영적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저들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공허함이 있는지를 공감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갖추어서도 한결같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 있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혹은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때로는 차별받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5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책감 속에 빠져본 사람은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앞날은 늘 불확실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앞으로 만들어져 갈지 누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또 고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궁핍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앞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해답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행복도, 그 어떠한 평안도, 그 어떠한 안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한 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로 고생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모든 죄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불확실성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앞날 항상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장차 갈 곳이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난의 문제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대익 보스명과 같이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면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갖게 되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명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의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바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요, 그때 당시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사를 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절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일도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들은 층층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층 서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게 코셔라는 것인데요. 코셔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 그런 어떤 증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코셔에 따르면 우유를 먹고 한두 시간이 지나야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나서는 6시간이 지나야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출애굽기서 23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너는 여무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 고기와 치즈, 뭐 우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소화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그런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힘겨운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유대 청년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에게 너는 무엇을 해야 선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느냐? 선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선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내가 선하게 되고 그 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시고 선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을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그러한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은 아주 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계명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선을 다 충족시킬 만큼 다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8절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자,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이 청년이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죠? 4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죄송합니다. 10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관한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따르면은 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바로 10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잘 지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지 않고 어느 계명이오니까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당당했거든요.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부자 청년처럼 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요, 청년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나요? 아니죠. 그러면 벌써 계명을 어긴 거예요. 또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겠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감정도 도둑질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도둑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주님이 남을 섬기라고 주신 재물도 도둑질할 수 있고, 온전한 11조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보면은요, 어느 한 가지 안 걸린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처럼 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주님 앞에서 여전히 당당합니다. 어떻게 당당한지 보실래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도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청년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입니다. 이단이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 의로움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증명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했지만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바로 코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의로움이 얼마나 허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계명을 다 지켰느냐 아니냐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준수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무기력한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임을, 이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 꼭 유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재물 대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귀한 진리를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떠나갑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못 적용하셔서 전 재산을 바쳐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을 넘어서 그 나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은 영생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자신의 재물보다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이 네 마음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또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주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인기가 주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요즘은 건강이나 젊음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성공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곳,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곳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식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기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건강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공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주인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하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했던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청년은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 참 좋아하죠? 재물 많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때로는 영원한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또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걱정의 근원은 바로 재물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 청년에게 재물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저는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금신음할 만한 그런 재물이 없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 관심을 표현할 만큼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년을 따라갈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쉽습니다. 청년은 말씀이 좋다는 예수님께 왔지만 말씀을 듣고 오히려 큰 근심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재물과 능력과 지위 때문에 더 깊은 헌신과 심오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 삼은 그런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또한 자식이든지 어떠한 또한 내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저 본향에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천국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자기의 자식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만큼 마음이 겸손한 자의 것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율법적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때려놓고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관계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천국, 사업장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의 천국, 학교의 천국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광교사랑에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